실현하신 셈이 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뢰를 잃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성인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언까지는 안 하시는 건데 보통 바뀔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단언하셨던 거는 그 나중에 알아줬어요. 제가 밝아지고 나서 알아줬어요. 그렇게 그러려고 하셨었어요. 만몬에게는 주인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망한다. 실제 쉽게 뭐 귀신들도 있고 백 많아요. 잡기 상처로 돌아가지 못한 백 많다고. 잡기들이고 뭐고 많아요. 사람이 살고 가면 형체를 만들다 가니까 완성이 못 됐어도 공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쌓고 해서 있다고. 그걸 귀라고 해. 도깨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귀. 귀신하고는 좀 틀려. 귀신은 상처도 영혼도 안 돌아가 갖고 원혼 갚는다고 남아있는 게 귀신. 귀하고 신이 같이 있지. 신이 영혼을 혼백 중에 혼을 뜻하고 귀가 백을 뜻해. 사실은 도깨비 이게 백을 뜻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걸 귀신이라고 해. 되게 그게 되게 무속인들이 그 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주인이 정해져 있어서 귀들도 좀 영해해. 깨어 있으니까 물질에 갇혀 있지가 않잖아. 육체에 갇혀 있지가 않아서 좀 밝다고. 작더라도 밝아요. 걔들도 뭐 소멸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올려줘야 먹어. 아무리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으면 못 먹어. 그러니까 신내림 무속인들 오세요 오세요 얼른 들어가지. 귀들이 얼른 들어간다고 백들이. 그러고서는 능력비 주고서 뭐 올려라 해서 그거 받아서 자기 보존하는 거예요. 응?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근데 그게 만물의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체는 이치인데 그러면 만물의 곡식을 걔들이 다 가서 섭취한다고. 기운을 기른 사람이 못 먹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망하지. 예. 절대 엄격하게 그 법칙이 지켜져요. 자기 이름이 정해서 상이 대백을 하니까 상이거나 방문을 써서 이름 신우이라고 하지.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뭐 고영 고백이 먹을 수 있어. 귀신 원혼까지 있는 애면 마찬가지고. 그걸 자기를 보존하는 거라고. 주인정이 지나면 세상 망해요. 철저히 지켜져야겠죠. 왜 이게 상천의 이치라. 응? 그런 본질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 귀신 없다 그러고 아이 당장 눈에 보이게 있다니까 백들도 열린 사람 보여. 내가 하서 무속인들 큰 공부 아닌 저기들도 이 귀가 백이 접신을 하고 나서 지가 세상을 좀 보려고 여기를 뚫어 가늘게나마 그래서 본다고. 백이 접신하고서 세상 보려고 여기를 열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 공부가 아니고 그 기운을 이렇게 많이 안 쌌어도 그런 신통력을 쓴다고. 보기도 하고 그 백들이 올린 재물을 먹어요. 백도 기운으로 된 거지만 계속 채야 먹는다고. 사람 습관이 사람으로 살면서 먹고 과일 같은 거 씹어 먹잖아. 사과가 이렇게 먹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멀쩡한데 그 뼈만 남았다고. 기운을 먹기 때문에 백들이 물질로는 멀쩡한 게 있는데 그렇게 먹었다고. 그거 하는 무속인들은 짐을 올린 거 특히 잡기한테 올려진 것들 안 먹어. 잡기한테도 올려요 무속인들이. 산에 뭐 간단하게 지지려고 산에 이렇게 간다 놔두잖아. 자기들 가서 먹는다고. 그렇게 지저분해 안 먹어요. 그래도 기가 많이 없고 정만 있는 거야. 근데 전기도 뽑아 먹기 없고 뼈 먹어봐야 영양가 별로 없는 거지. 올려드린 재물도 거기 기운을 섭취해요. 근데 다 안 드시고 일부만 드시고 후손들 먹으라고. 제가 올린 음식 먹잖아. 후손들도 그것을 싹 다 먹질 않고 좀 남겨놓고 기운을 흡취한다고 해. 그래서 기운으로 드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상도 많이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쓸데없이 그런다. 동생 하나가 애는 똑똑한데 그걸 전혀 안 믿어가지고 네, 제가 올리면 그거 안 먹는 거데 그거 많이 차린다고 그럴 필요 있냐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와서 드시는 거야. 안 믿어. 소용없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그 지경 났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길러도 먹을 수 없게 돼. 지상세계 사람들이. 왜?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보존하고 싶은데 그 못 얻어먹어서 그런 건데 소멸돼가요. 실제로 그래 소멸해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접신하려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신내림이라고 그러지? 바로 들어가지, 잡기가. 잡기라고 그래.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관여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자기 힘 키워가지고 정신치유화 해갖고, 너무 하란 대로 신통방통 했잖아. 하란 대로 하면. 나중에 점점 안 들어줘.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그래가지고 꼭 산에 데리고 와. 그것도 이제 산에서 공부하는 그거라.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해요. 산에 와서 공부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은 못하는데, 조식 공부 제대로 된 법을 몰라서 그렇긴 하지. 조식을 안 하거든. 내 공부하라고 산에 데리고 와서. 근데 기운이 안 쌓이면 우리 공부자도 예를 들면 저희 형제는 좀 그래도 많이 퇴직하고 그래서 공부가 몸이 뜨거워서 불을 안 떼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첫째도 처음에 먼저 들어갔는데 불 뗐어요. 못 견뎌요. 얼어 죽어요. 병 걸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그러고서 기운이 왕성해가지고 지고 나서는 불 안 떼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입사하기 전에 95년도에 입사해가지고 그 해에 공부가 많이 나왔어요. 나가고 초기하고 내려가서 재계 3개 몇 년 사이에 성통까지 했어요. 95년도에 그럼 들어가서 96년에 내려왔는데 98년 2월에 성통했습니다. 정사하게. 진짜 완전 그 전에 했겠죠? 예. 빨리 갔어요. 거기를 제가 공부를. 지나고 보면 이제 컸어서 그런 건데, 영혼이. 그때는 내가 아직도 사회에 있었는데, 사회에 있었으니까 그걸 몰랐지? 나중에 제 입사하고 나서는 가면서부터 불을 한 번도 안 뗐어요. 2006년 3월이었거든요. 지금 26년 4월이잖아요. 만 20년이 넘은 거죠. 불을 한 번도 안 떼고 살고, 지금도 안 떼고 살아요. 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더워서 못 자요. 오히려 못 잡니다. 더워서. 행사에 이제 상신이 수련장이라고 있는데, 봉수 스님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 2006년인지 7년인지 그랬을 거예요. 얼마 안 됐을 때.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밤에 수련장에 추웠을 때인 것 같아. 한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공부자들 이제 많이 모였죠. 동호회원들은 전문 수련도 거기 이제 뭐 10여 명 있고, 상신예만도 그런데, 동호인은 11,000명쯤 되거든요. 봉수님, 사모님이시니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밤새 있는 거니까. 있었는데, 잔다고도 누웠는데, 너무 더워서 얼마 못 자고 깬 거야, 바로. 그러고는 너무 더우니까 끈 거야, 보일러를. 딴 사람 생각 깜빡 못한 거지. 아침에 이제 시끌시끌 일어났더니 난 잘 잤지. 진짜, 일어나면서 하도 잘 자가지고 더워서 깼다가 차갑게 그냥 자니까 나도 모르게 깨면서, 잘 잤다, 이런 거야. 개운해. 몸이 개운하더라고. 잘 잤다, 이런 거야. 좀 친하게 지낸 누구 있어요? 홍 누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불을 끈 거야. 추워서 못 잤더니 사람들이 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공부 많이 가기 전에 퇴직 끝나고 그래서 많이 가기 전에는 불안 때문에 병나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산에 들고 와서 공부자들처럼 산에서 그러고 이제 공부한다고 옷 껴입고 밤에만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밑에서도 이제 불 안 떼고 그랬지만은 다른 공부자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음악 짓고 들어가 있는 후배 하나도 구두를 놓고 불을 떼요, 다들. 이 살이 아예 들어간 사람들은 겨울 공부할 때 불을 뗀다고. 겨울에는 주로 겨울 공부를 합니다. 불 안 떼고 병 걸려 시퍼래져요, 몸이. 무속인들이 다 그렇게 얼굴이 시퍼래져. 몇 년 못 가서 다 얼어 죽어요. 근데 꼭 그게 나쁘다고 사실은 말을 못해. 잘못 휘둘리면 배가 망신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데 공부하다 살았고 또 살러 온다니까.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삶을 살았잖아. 다음에 또 좀 더 밝은 거야,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무속인들도 영혼이 좀 큰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쁘다고도 못하는데 조식수련 배우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같진 않지. 기왕이면 와서 배워서 공부해서 가면 더 낫었겠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인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주어지신 것이 아니면 귀신이나 신선이나 똑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자기 이름 대놓고 올려주지 않으면 못 먹어. 안 그러면 세상 망하니까 철칙이에요. 힘들게 키우고 계신 건데 세상 만들어가지고. 그럼 안 되죠?
물질계에 전망이 걸린 중대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올려드리지 않으면 드실 수 없다는 뜻이다. 역으로 많이 올려드리면 전기를 많이 섭취하실 수 있고 지가 많은 만큼 가물한 일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중용지의 16장에 알아서 성인들은 다 같은 말씀 하셨어 보면. 그래서 귀신지 의덕 기성의호 이렇게 중용에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덕행이 귀신지 의덕 덕을 행한다. 위는 뭘 한다는 뜻이에요. 귀신의 덕행이 그것이 참으로 성대하구나 라는 풀이하자면 그거에 직역을 하자면 참으로 왕성하구나. 뭐? 귀신이 행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렇게 귀신들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렇게 많은 행을 하고 있다고, 독행을 하고 있다고. 가장 먼저 자기 가문에 이르래. 그리고 신선들은 지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대성인이 말씀해 놓으셨잖아. 대성인이. 그렇다고 대성인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신선 상천의 우리가 보기엔 신이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귀신들이 세상 일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어디에서? 바로 상천에서다. 그 상천이 멀리 지구 밖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천이 지상천은 우리 세계 안에 있어요. 산에 있어. 그것도 산 꼭대기에 궁전들이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여. 기운으로 된 거야. 궁전 있고 산신이 거기 기구하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궁전들 있어. 공부하면 그 산으로 처음에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봐. 입사할 때도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시험 통과해서 학생으로 받아줘. 저 밑에서부터 굴르고 또 짜국짜국 올라와요. 그러는 겁니다. 급이 있어 이렇게 쫙. 천상천은 그러하지만 진짜 상천에 있어요. 우주에 있어요. 지상천은 바로 지구 위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세간에서 흔히 자주 말하는 조상님의 덕이라니 음덕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봉우 스님께서도 계룡산에 500m짜리가 돌아다닌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500m면 정팔계예요. 전국의 대성인이 1500m예요. 키가 원신체로 된 키가 기대가 이제 높으신 분이 오신 거지. 그보다 작으신 분들은 여러 번 봤고 몇백 미터짜리 여러 번 봤어요. 비주시더라고. 저 공부 초창기에 95년 이전에 8호원과 낚시를 갔었는데 밤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배주해 준 거야.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좀 커서 많이 갈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아신다고 도와주시느냐고. 상천의 일이니까 도와주시냐고 일부러 보여주러 오셨어. 멀리서 오시는데 벌써 형체가 안 보이는 자리인데 형체가 느껴져. 이렇게 무지하게 큰 게 기니까 물질이 아니어도 그냥 통과해도 보인다고. 아무리 멀어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다 통과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위에 성인, 위에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포도 다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본천적인 게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우주의 치초의 기운, 시기. 이거 볼 수 있는 눈으로도 안 보여. 그런 거예요. 기운도 시기, 우리 현기, 지상세의 기운, 현기, 백이나 이런 거, 현기. 그 다음에 원기, 상천의 기운, 원기. 그 다음에 시기, 그럽니다. 우주의 기운. 그건 시기인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기운도 안 보던 거 보게 됐죠. 그러니까 열려서 백들도 보고 귀신도 보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도 어느 날 썼습니다. 제 공부 나중에 많이 되고 거의 내려오기 얼마 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 갑자기 운만간 애가 어두워야 정상인데 혼에 이상하다. 나와봤더니 그거만 달도 없어. 근데 보니까 빛도 없는데 뭔가 혼해. 달빛 같은 빛이 없는데 혼하다고 뭔가. 이상하지? 좀 틀려요? 태양빛 하는 거하고 좀 틀려 감각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인 거예요. 움막에 대고 이렇게. 움막을 이제 차양망을 씌워놨어. 검은 걸로. 위에도 위장하느냐고 나뭇가지 온전을 그랬어요. 차양망을 안 씌우면 위에 비닐하고 2년도 못 가고 다 해마다 고쳐야 되니까 돈도 없고 손 너무 많이 가잖아요. 차양망 꼭 씌워요. 그 차양망 씌고 비닐하고 그 안에 또 은박지 넣고 그래야 돼. 결론에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은박지도 있고 시커먼 차양망도 있고 하니까 나뭇가지 뭐 그것도 덮고 했으니까 어두워야 정상이잖아. 달이 있어도 어두워야 정상이. 달도 없는데 혼하다. 나가봤더니 달도 없어. 너무 혼해.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봤어. 우막에다 대고 투과해. 눈에도 안 보이는 빛이 투과해. 그래서 여기 혼해. 그냥 그림자 줘야 되잖아. 그림자. 예? 햇빛이면 그림자 줘야 되잖아. 그림자가 안 줘. 그러니까 투과해갖고 안에까지 혼했던 거야. 둘러보니까 혼한 거야. 세상이. 밤에 한밤중에 산 꼭대기니까 이렇게 쭉 둘러 천등대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쪽 하늘 쪽이 훤하더라고. 거기 뭐가 빛이 비춰와. 눈에 안 보이던 빛이 보인 거야, 그때는. 근데 봉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동쪽 하늘에도 무엇이가 훤하게 자꾸 비추옵니다. 말씀해 놓으신 거야. 그 단계 가야게 무슨 뜻이 저것처럼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야. 좀 더 상위의 기운, 그런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제가 그때는 못 봤는데, 제가 참나 깨달을 때 2009년도에 한 달간, 오도송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보름씩, 한 달간, 보름씩, 31일 기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운이 받는다는 건 알았어. 막 몸이 타는 것 같고, 이제 그 전부터 기운을 받아봤잖아요. 총 3번을 받았는데, 그때는 안 보였거든. 근데 그런 기운이었던, 그게 그 기운이었던 거예요. 상태에서 기운을 주신다고. 저는 그 혜택을 좀 봤어요. 그래서. 기운 3번 받았어요. 형제들한테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받았다는 소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 근데 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텐트 아니고. 보일 리가 있어? 먼데. 밤이고. 보일 리가 없잖아. 그 형체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크기가 윤곽까지 또렷하게 보여. 뭐 물질 있으면 다 뚫고 보이는 거야. 시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것도 안 열려가지고 보일 때가 아니었어. 예. 거기다가 또 일부러 알려주냐고. 쿵 소리가 들려. 딱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럴 리가 있어? 예, 그 진짜 나한테만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딱 울리는 것 같고. 그 큰 덩치가 그 무게를 쿵쿵하고 울렸으면 동네 다 깨고 난리 났게? 그런 거죠? 발자국 쑥 들어가더라고. 땅이. 그 큰 게 일부러 나타내 보이시느냐고.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덩치 크니까 바로 코앞에까지 안 오셨지. 조금 떨어지셨겠지. 나를 이렇게 내려보시더라고. 그게 느껴져. 근데 그 전부터 가까이 오는데 진짜 머리카락이 건두 쓰기가 만화 같은 거 보면 머리카락이 바짝 쓰죠. 그걸 느꼈어요. 머리카락 건두 쓰는 느낌. 기운이 딱 거기에 쏠려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려다 보시고 딱 돌아서 또 가시더라고. 그 어느 정도 가다가 그때 갑자기 싹 사라져 갑자기. 그러고 나서야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야. 어디 크면 기운이 개가 호랑이 만나면 기겁하고 그러지? 같은 거야. 영혼이 그렇게 크면 기운이 무지하게 강해갖고 한 대 건드리면 죽는 거지. 꼭 죽인다는 뜻이 없었어도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일종의. 개들이 보면 막 짖어요. 저 원시자 생기고 나서 그랬는데 봉수님 그것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공보다는 개들이 짖습니다. 원시자가 있으면 개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짖어. 근데 그게 크거든. 그치가 무서운 거야. 개들이. 갑자기 뽀슬쩍 놀라서 막 있어. 그런 애 이뻐하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제가 원지 해서 대구 한겨울 그러고 내려왔더니 그 전엔 괜찮았어. 잘 데리고 놀았어. 강아지도 데리고 놀고. 그림이 막 갑자기 화들짝 놀래. 처음에는 얼굴 겉모습만 보고 반가워갖고 쫄래 꼬리고 누우더니 가까이서 멈칫하더니 와라라라. 그랬더니 그 뒤로 그냥 보기만 하면 짖었어요. 치면 또 잘 모르게 개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 많이 그래요. 개들이. 짖어요. 개가 짖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알았죠. 그래서 공부자는 개가 짖습니다. 그전에도 공부자였는데 걔 안 짖었거든. 다른 거 다 살아서 공부하는 사람 다 공부자잖아. 뭐지 출퇴한 공부자. 출퇴한다 그래. 몸 밖에 뺏어길러요. 참동기에도 그 점선으로 그림이 있더라고. 그걸 푸침해 봤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게 돼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 뒤면 알아요. 그러니까 던져놓으신 거죠 말을. 그게 이정표입니다. 던져놓으신 거예요. 된 사람만 알아. 공부자는 개가 짖습니다. 뭔 소린가? 개 안 짖는데? 공부되니까 짖더라고. 뭔지 출퇴하면 그래요. 그렇게 던져놓으셨어요.